저희들 매일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소선지서에 있는 학계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다음에 학계의 말씀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학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시시각각으로 늘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로부터 감동을 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우리들 백성으로부터 그 감동을 받으셔서 그 감동에 대한 것을 대갚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이죠. 백부장 그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시대 때 분봉한 헤롯을 돕는 로마의 장교로 생각이 됩니다. 동일한 이 내용에서 누가복음에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서는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그런데 회당을 지어준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이처럼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화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높은 직위에 있는 자가 그 화인이 걸린 병이 아마도 중풍병인 것 같습니다. 너무 그 종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예수님에게 달려가 고침을 받고자 요청을 간청한 것 같습니다. 그의 간절한 요청에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인격이 누가복음 7장에 8절 9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시고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백부장은 예수님을 막 말리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신분, 포지션이 높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또 그리고 예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이방인이라는 거죠.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날 것입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이방인인 그가
예수님 누구라고 알 정도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고 부른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그 하소연과 그 요청을 전적으로 기대하는 그러한 강구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말씀으로도 치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런 이방인이던 백부장의 대답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답변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는 예수님이 친히 자기 백부장 집에 들어오시는 것, 방문하시는 것, 어불성설이라고 겸손히 사양을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 순간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동 어린 격앙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의 믿음이 더 훌륭하다 라고 하신 거죠. 이 이방인이 지닌 믿음을 유대인들이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볼 수 없었다 라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 중풍에 걸린 하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첫째로 그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100% 아니 그 이상의 확신을 가졌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그 100% 이상의 그 확신 어린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저변에 깔린 그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하인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둘째로 백부장의 이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죠. 백부장은 그 작은 마을의 지역 사령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성북구 구청이면 구청장 정도 되겠죠.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는 그래도 막강한 권력을 지녔다고 우리가 여겨지죠.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 말 속에 그의 믿음의 자세가 어떻다라는 것이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한 믿음의 소지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은 또 뭐냐? 사랑을 동반한 믿음이라.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간청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내 희하에서 부리고 있는 종의 그 아픈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친히 왔던 것입니다. 이거 아랫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적 사건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전 지역 이방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새로운 믿음의 희망이 도전이 생겼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제일 첫 번째 우선순위는 혈통이 있어야 된다.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조상 대대로 자기네들이 계승되어 온 그 혈통에 의한 것이라는 것. 그것을 그들은 강조하고 지배적인 신앙의 기초로 그들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던 저들의 신앙적인 그 관념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백부장의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누구에게도 동일한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3대, 4대, 5대 신앙인의 그 가족에게만 하나님 은총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또 예수님이 이 믿음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차여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믿음과 겸손함, 그 사랑을 가진 마음,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지. 감동받으신 예수님 백부장 요청을 바로 들어주십니다. 그 백부장에게도 확실한 감동을 부어주신 것이죠. 감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뒤에는요,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할 의욕을 다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이 사람들은 피폐되어 버렸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소외되어서 상실감으로 젖어 있었기에 성전 재건은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무기력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보시고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때 백성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이 분명히 죄를 저지른 자기네들을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자 백성들에게 다시 가슴이 벅차오르는 삶의 의욕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감동을 받자마자 그들은 침체되었던 그리고 저발해졌던 자존감이 다시 올라오면서 용기를 갖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무너진 채로 막연자실이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다시 믿음의 손길과 믿음의 그 활력을 가지고 재건 사업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재건하는 그들의 모습에 또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새롭게 재건된 성전을 또 보시고 아마도 충분히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도 삶의 의미도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오셔서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동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은 그리고 모든 총력을 기울여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 감동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충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감동의 물결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린 쉽사리 그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병상에 계실 때 이 감동을 다시 곰곰이 회상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동안 건조되었던 마음들을 추스리시며 회개하시며 하나님 새 감동을 저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병실에서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새 믿음의 감동이 저에게 엄습해와서 제 영혼이 활기를 차리고 그 다음에 몸의 전체적인 기운도 상승하고 회복하고 다시 고침받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이 그 감동 어린 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그 휘하에 있던 하인이 고침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감동을 찾고 회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상에서 치료받는 여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찬송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매일기도에 마치겠습니다. 430장 찬양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매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